주일 예배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처럼 쉬운 말이 없죠.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이 부잣집 양반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그 하인이 이제 마당을 쓰는데 그냥 잘 쓸면 되는데 먼지가 막 팍팍 나게 쓰는 겁니다.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양반들이 다니는데 그 막 먼지가 날아오고 막 돌가루가 날아오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날 먼지가 더 많이 나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나서 빗자루를 빼앗아서 두드러 패고 그다음에 싸대기를 때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이 하인이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인이 나와서 왜 남의 종을 그런 싸대기를 때리냐.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관아에 가서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이제 고소를 이제 했는데 이제 사또가 이제 물은 거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막 먼지를 막 얼마나 내는지 진짜 막 참다가 그랬다. 이 한 사람은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냥 마당 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막 두드려 팼다, 막 이래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서로 화해하고 합의 보고 용서해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판결을 내리냐면 결국은 이제 고소 치하를 안 한다니까 결국은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 막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때린 사람이 이제 구속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어떻게 하면 합의를 볼 수 있겠냐, 합의 보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막 그래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또가 얘기하는 거죠. 방법도 있다. 네가 한 대로 도로 그렇게 받으면 된다. 싸대기를 때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를 맞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싸대기 맞고 하인의 싸대기 맞고 이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그래 한 거예요. 이제 이 종이 진짜 그 상전에 싸대기를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그 싸대기 한 대가 그 죄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못하면 뭘 받습니까? 벌을 받아요. 그죠? 죄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한 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게 진짜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수 있잖아요. 원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원수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인사를 합니까? 원수인데 인사를 해야 하네요? 인사 안 합니다. 그죠? 원수인데 왜 인사 안 해요? 그죠? 우리 집에도 저와 관계 좀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집안 말고 우리 집 그게 빌라에 저거 잘못한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뭐 오해를 했어. 지금도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원수가 되면 인사 안 하죠. 그리고 원수 되면 말도 해야 하네요? 말도 안 하고요. 말 안 할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그 사람 안 보는 데서 뭐예요? 막 욕하죠. 그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수니까, 그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계속 드는 거죠. 그게 원수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져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런 존재였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께 인사했습니까? 그 인사 안 하는 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안 하는 걸,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직접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을 욕하면서 어딜 욕합니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을 해요. 이게 다 누구와 원수된 사람이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한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누구의 종노릇합니까?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는요 100%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문제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당연한 거구나. 왜요? 누구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죠? 마귀 자녀는 마귀 종노릇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예배 드려라. 불신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못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 못 합니다. 저 다른 종교 가서요. 108배는 하고 뭐 헌금 엄청나게 하지만은 기도 못 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어떤 생활을 했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게 포로 됐습니까? 생각과 마음, 그죠? 상처, 이런 게 포로 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속국, 다시 말하면 마귀 나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주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로, 그죠? 이사야 7장 14절 뭐래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임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왔는데 여러분이 여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빠져나오는데 영향 받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도 어디 가 있냐? 마귀 동네 가 있다니까. 그죠? 애굽 동네 가 있다니까. 애굽 동네에서 살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날마다, 그죠? 날마다 막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을 일만 생기죠. 우리가 죽을 일이 생긴다. 이유가 뭐냐? 마귀 동네 가 있어서 그래요. 애굽 동네에서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애굽 동네 여러분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만 지금 나를 빠뜨리게 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문제 속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구원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신약에는 공생의 생활입니다. 공생의 동네에 와 있어요. 공생에는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는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온갖 시험, 문제, 어려움 다 옵니다. 그죠? 천국 가면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없습니다. 천국 가면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시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공생의 동네, 그 다음에 광야 동네에서는 실패도 상관없어요. 그죠? 실패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갑니다. 그죠? 공생의 시험, 낙심에도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 부활 동네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어떤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그랬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사람, 문제 다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실패하는 게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실패했어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런데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 종로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으로 갈 겁니까? 그죠? 저게 애굽 신앙으로 갈 겁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마귀 종로로 삼으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벗을 사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이 나와요. 야고보서는요 실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적 이목과 영적 상태 바꾸지면 어떻게 되냐? 실천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영적 상태 안 바뀐 분들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 싸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하면 결국 과거로 간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 이목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뭐 해야 되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나와 있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벗되는 걸 여러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처럼, 그죠? 순리는 아니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보다, 그죠? 이래 되면 이제 문제죠. 그죠? 하나님처럼 이거 동동된 거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아요. 그죠? 그리고 사단은 또 하나님 아닌, 그죠? 요런 걸로 벗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벗도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벗도 있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게 뭡니까? 그게 벗이에요. 그죠? 이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 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냐 세상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이 세상과 법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알고 이거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탐심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막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하면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하는데 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뭐 사람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돈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얘기하고 그거 하면 3, 4대가 망한다는 거죠. 3, 4대 망한다는 거는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너 망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결론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과 법된 걸 여러분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요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요래됩니다. 중독의 고통이 탁 따라와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죠? 그래서 내가 나쁜 행실을 하고 싶지 않은데 요렇게 탁 돼서 중독되는 거예요. 4대 중독이 있죠. 첫 번째가 우리 알코올 중독입니다. 술 중독. 성경에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술 먹다가 망한 사람
망한 건 아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가 술에 취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죠?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네. 허무가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허무 찾아오니까 뭘 찾아요? 술을 찾은 겁니다. 술을 그냥 한 모금 매일 마시다가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하체 다 뻗고 다니잖아. 여러분 술 많이 드시고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피한 일이 벌어집니다. 술 많이 먹으면. 맞아, 아니에요? 창피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롯. 그죠? 롯과 롯의 딸 2명이 있었는데 이 딸 2명이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러다가 우리 후손을 남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를 강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논의 조상이 됐죠.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영향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죠? 술로 인한 강간이 일어났다니까요. 취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라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그죠? 알코올 중독. 매일 술 마시고 상 집어 던져시고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시고 술 드셨을 때 아버지가 술 깨면 어머니가 막 잔소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막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마지막에는 35kg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혈소판에 문제가 와서 면역력이 약해져 갖고 살아있는데 이 백혈구가 다 죽은 거예요. 세포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섭습니다. 알코올 중독.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도박 중독이죠. 도박 중독.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가 물어봤죠. 너 학교에서 애들 도박 많이 해? 우리 반에 중학교 애 때는 다 했다. 반에. 다 했다. 애들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애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도박합니다. 그죠? 도박하면 재밌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마약, 그죠? 이런 걸로 고통당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한 사람이 경찰 전화했잖아요. 전화해갖고 앞에 차가 막 이상하다면서 잡으러 오라고. 아마 술 먹은 것 타고. 가보니까 그 차가 없네. 근데 신고한 사람 어디냐 물으니까 어디 있대. 근데 그 사람이 막 술 먹은 사람처럼 막 도로를 막 진짜 막 횡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차가 부딪히고 막 뒤로 부딪히고 막 도망가려고 나중에 내려서 잡아보니까 뭐 한 사람이에요? 마약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경찰에 부릅니다. 나 잡아가세요. 나 잡아가세요. 나 좀 마약 며칠간 못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약 중독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 이게 4대 중독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치유받은 분도 있고 지금도 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되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 힘들게 합니다. 저는 조금 다행히 저도 뭐 돈 중독, 그 다음에 일 중독이라고 그랬죠. 제가 만약 일 중독돼서 허리 디스크 걸리고 뭐 지금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 되면 결혼하면요. 다 힘들어졌을 거예요. 저 예수 안 믿고 만약 허리 디스크 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래 됐다. 그럼 날마다 우리 삶을 싸우고 막, 그죠? 날마다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 영적 문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니까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막강한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사단도 힘이 있어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과 저를 이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 뭐가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이겨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 자녀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요, 당당하게 오시라니까요. 교회 오실 때 주인 의식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물론 제일 좋은 옷 입고 교회 오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요,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가장 좋은 옷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예배 때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진짜 예배 잘 들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옷, 그죠? 그런 옷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면 편하다고 여러분 뭐 팬티 입고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잠옷 입고 교회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 오니까 저에게 진짜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합평케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듣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럼 어느 날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가운데 여러분이 옛날에 원수된 존재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원수된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원수된 사람의 좋아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니까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이혼을 몇 번 당했어. 그리고 깡패하고 살았어. 그러다 깡패 남편하고 살다가 해방받았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죠? 일 안 해도 한 달에 돈 한 1,000만 원씩 주고,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부터 시작해서 귀걸이, 시계, 가장 좋은 옷,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밥 안 하고 남편이 다 밥하고. 부럽죠? 안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 있는데 내가 옛날에 그 깡패한테 만날 전화하고 깡패하고 밥 먹고 깡패하고 잠자고 그럼 그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여러분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엄청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이 딴 데가 있다니까. 그죠? 분열돼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상태가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야. 옛날 게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야. 사단의 말을 들어서 그 속임수에 또 당하는 영적 상태야.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특히 목회자가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수사님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그거 가고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러면 끌리지 않는 영적 상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아니 뭐 목회자를 진짜 막 이렇게 갈급한데 룰루랄라야 막 가면 막 강간당하는데 아까처럼 그거 먹으면 강간당하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처럼. 탕자는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다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탕자예요. 그죠? 그 영적 상태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거가 뭔데 맨발로 달려나가잖아요. 항상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기로에서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마귀 좋아하는 일과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원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걸 진짜 깨달아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할 수 없죠. 이게 27절 아닙니까?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째려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밉는데 보기 싫어. 막 째려보고, 그죠? 원수도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속 터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뭐하라? 선대하라. 그죠?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막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막 모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28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그죠? 나를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뒤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안 듭니까? 우리 성도님 다 복음의 사람이라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날마다 여러분 막 저주해봐. 그죠? 날마다 욕해봐. 어우, 저거 뒤졌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들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도의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그 다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를 상대편이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메랑이 된다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받아. 내가 저주하면 나에게 뭐가 임해요? 뭐 저주까지는 그렇지만 안 좋은 게 임해요. 그죠? 여러분이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여러분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 역사가 납니다. 저 경험은 그래요. 그죠? 그 사람이 안 바뀐다.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참으면 병나요. 참으면 나중에 암 걸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막 뺨을 때리고, 그죠? 그래서 성경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죠. 그리고 빼앗는 자, 빼앗아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29절. 그런데 여기 보면 거절하지 마라. 그래 나옵니다. 거절하지 마라. 반대편을 대라. 그래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이게 거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죠? 신사 참배했다가 감옥 갔어요. 그죠? 일본에 어마어마한 고문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후에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여수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애양원 그쪽에서 목회하는데 공산당 청년, 한국 사람인데 공산사상을 받아갖고 자기 아들 2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죽였잖아요. 원수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진짜 십자가 깨달으시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기도 한 10가지 썼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들이 옛날엔 2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하늘이 2명이고 양아들 2명 삼았으니까 몇 명입니까? 4명이잖아요. 4명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이게 그 사울 왕의 손자죠. 그죠? 손자를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2 아들을 양자 삼아서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까? 그죠?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다시는 안 보면 그런 어느 정도 그래 괜찮은 거죠. 그런 어느 정도 사람이나 말 수 있는 거죠. 매일 봐야 돼. 매일 같이 식사해야 돼. 그리고 뭐 사줄 거 다 사주고, 그죠? 한 사람은 목사 됐고 한 사람은 장로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우리 그 반만 되어지는 신앙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교회 왔으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거 사고, 아유, 진짜 못 깨달은 거죠. 진짜 깨달으면 진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는 거죠. 그리고 4번째 보면 구하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죠? 거지건성이죠. 구하는 자. 날마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면 주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큰 돈은 주지 마세요. 작은 돈은 주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준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 안 들 만큼 줘도 상관없는 그런 돈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막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금전 관리를 하지 마십시오. 금전 관리를 하시려면 저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금전 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나중에 둘 다 시험 들어요. 아니면 내가 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수준 되면, 아니면 줬는데 그 사람 안 갚았어. 그 배로 줘도 상관없는 그런 수준 되면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요, 주시면 안 돼요. 서로 신앙생활 방해됩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대접받고자 합니다. 대접받고자 자꾸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3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크면 어떡합니까?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중직자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안 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면 뭘 하라 했습니까? 대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속 얻어먹으려면 안 하면 돼.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면요, 그만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안겨받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안겨받는 축복. 그죠? 우리 꽃다발도 한 송이 받을 때는 안겨받지 않잖아요. 꽃다발이 한 열 다발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겨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또 이 전문성의 응답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안겨받는 축복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요거 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릇 준비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안겨받는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그릇 준비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릇 준비된 만큼 응답하십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땅을 자녀들에게 줬어요. 세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는 이걸 뭐 나눌 수가 없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어디 큰 게 하나 구해인가 봐. 그걸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세 명 다 못 주니까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야, 이 다이아몬드 내가 한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줬으면 좋겠냐? 이번 주에 너 어떤 일을 했냐? 물으니까 이 큰 아들은 뭐라냐면,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밥을 줬습니다.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잘한 거 맞는데. 그래, 알았어. 둘째 아들에게, 너는 이번 한 주 뭐 했습니까? 지나가는데 어린애가 물에 빠졌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해줬다는 거예요. 오, 잘했네. 그런데 너도 아니야. 세 번째, 너는 이번 주 어떤 일을 했냐 하니까,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막 죽이려 하는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그 사람에 찾아가서 사랑하고 괜찮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줬을까요? 세 번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돈 줄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보면요.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물에 누가 빠져 있어, 어린아이가. 내가 헤엄치거나 내가 죽지 않을 만큼 구해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날마다 나를 아까처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막 뺨 때리고, 그죠?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괜찮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짜 깨달으면요, 이렇게 하면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32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에서 누구에게요? 목회자에게 칭찬 드려야 됩니다. 목회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면요, 목회자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저 칭찬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잘해보세요. 저 칭찬합니다. 그죠?
목회자 잘해주려면 물론 필요하지만 그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칭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은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정이 여러 가지 막 힘들다는데, 여러분이 힘들다고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바뀝니까?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그죠? 노예 동네에서, 공생의 동네에서 이제는 부활 동네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럼 하지 말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호람되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앞에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해야지 하면서 사람 바라면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사람이 있다. 그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이거 하는 가운데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없는 데를 못 주잖아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 어려운 걸 잘 못 주더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걸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그러면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성경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준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더 채워줍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의 기도도, 뭐 헌금도, 그죠? 하나님 하는 일도 하시면 하나님 더 채워줍니다. 그럼 모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거 38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누르고. 여러분이 곡식 같은 거 담을 때 가득 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누르고 막 추스리고 그러잖아요. 왜요? 더 담기 위해서. 그죠? 누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눌러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똘똘 놓으면 누를 수 있어 없어요? 두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눌러요? 입 딱 벌리고 있어야, 그죠? 두 가고 누르지. 자, 두 번째는 주는 자는 누르고, 아까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흔들어. 그죠? 우리가 고습 칠 때 쓰리고 피박 뭐 따따블 하면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흔들어서 준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넘치도록. 그죠? 넘치면 아깝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넘치도록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과거에 속지 말고 또 우리 위기에 속지 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람 속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십자가 붙잡는 가운데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셔서 이런 축복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원수 같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